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반갑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지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절대 자격이 없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구원의 사역을 누릴 수 없는 우리 참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신 이유도, 죄를 지어서 벌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을 하신 그 이유도,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도, 또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 모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시고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결국 그 이유를 세상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아무리 좋은 말을 끌어다 쓰고 아무리 귀한 말을 해도 이 한마디로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사역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만 주시나요? 우리가 바라지 않았고 굳이 원하지 않았던 여러 많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부어주십니까? 돌아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는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좋은 꼴을 마귀가 보지 못해요. 또 문제는 우리가 너무 죄에 연약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마귀하고 이런 죄에 연약한 우리가 합이 너무 잘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조금만 튕기면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요. 많은 예배를 통해서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반응이 못하는데, 영혼이.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조금만 건들면 너무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잘해요.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너무 쉽게 짜증을 내고, 너무 쉽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또 안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연약한 우리가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는 마음으로 점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 은혜를 어느 순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세상에서 가장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사역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어놓으라, 이런 옛말이 있듯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고쳐주시고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면서 점점 타락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짓는 죄의 책임을 다 마귀에게 떠넘긴다라는 겁니다. 사실 마귀는 불씨를 당기는 역할을 한 것이지, 그 불이 붙게 하고 더 크게 하는 장작을 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다 우리가 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죄인 것을 알아요. 성령의 양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으로 알아요. 알면서도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부모에게 버릇없이 행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모르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는데도 죄를 짓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마귀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귀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게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죄의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가르쳐 줬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에서 있어서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게 할지 결정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마귀를 뭐라고 하지요?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홀려요. 홀리지만 결국 행동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 결정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안심하지 말라 이렇게 지은 것도 이와 같은 뜻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던 이 은혜를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해 했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과 감사가 점점 사라져요.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주실만 하니까 내가 뭔가 있겠죠. 그런 자격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지금의 신앙생활로 안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게 하고 방심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누리는 모든 은혜가 당연한 줄 알아요. 자격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주세요. 안 주면 내 탓이 아닌 하나님 탓을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가장 귀한 은혜가 구원인데 이것을 잊어버려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마귀의 저주인가요? 또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병이 나서 우리가 병든 삶을 사는 게 마귀의 저주일까요?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대학에 떨어지고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마귀의 저주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답이 없어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겉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냐 마귀의 역사이냐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도록 택하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일을 택하라.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처음에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때의 모습을 보세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할 것처럼 기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을 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구원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지금 마귀가 잊어버리게 한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것으로 은혜를 누리도록
욕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해요. 영적인 간음을 어떤 자가 품는 것입니까? 결혼한 자가 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한 자, 주님의 신부가 된 자인데 세상 것에 또다시 눈 돌리며 거기에 마음을 품어서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끝까지 그 사랑이 정말 사라지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뜨겁게 어떤 목사님처럼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서로를 바라볼 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 어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그래요. 그거는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뜨거우면 둘째치더라도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내가 소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것만큼은 사라지면 안 돼요. 이게 사라지니까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간음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이 구원의 은혜를 두 번째, 세 번째 저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받은 은혜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순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험악하고 험난하고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힘든 일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때 당시 초대교인들만 하지는 못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비루하고 비참하게 살았는지, 그런데도 이들이 기쁨으로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감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으로, 그 구원받았다는 기쁨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했고 기쁨으로 순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 삶이 귀한 것을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들을 존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라기는 하는데 실제 삶은 이들처럼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바라기만 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놓치지 않아요. 이렇게 벌어진 틈 안에 죄악된 마음을 막 심어주는 겁니다. 뭐라고 심어주냐면 이미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안심해도 돼. 어차피 너는 천국에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잘 살아야지. 좀 더 누려야지.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니까 우리 입술에서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이 세상적인 좋은 일들, 그게 물질이 됐든 병고침이 됐든 삶의 기쁜 일들, 그런 것들이 원하지 않은데도 생겨날 때에 물론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그게 점점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형식적이 되어버려요. 그 안에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나는 받을 만하니까. 역시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진실된 감사가 약해지다가 구원의 은혜보다 이런 세상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자, 다 같이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베세메스 아멘. 지금이 어떤 때라고 합니까? 미를 추수하는 때라고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는 때 중에 하나, 바로 추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수하고 있는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여호와의 괴가 두 소가 이끄는 수레에 지금 실려서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빼앗긴 여호와 괴를 다시 찾으려고 이들이 어떤 노력도 했다라는 글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괴가 베스메스로 오는 이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나갔던 것, 그리고 빼앗겼을 때 어땠습니까? 나라가 다 망할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하고 슬퍼했어요. 분명히 이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에 가서 그런 많은 저주, 많은 난리가 난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어떤 노력도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좋았어요? 밀 추수하는 거에 정신이 없는 겁니다. 밀 추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든 되찾기 위한 노력이 더 첫 번째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기 배를 채울 추수하는 거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괴를 빼앗겼을 때는 나라가 망할 것처럼 슬퍼했다니까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염려하는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라 안 망했고요. 지금 밀을 풍족하게 추수까지 하니 여호와의 괴가 생각이나 났겠습니까? 이렇게 먹고 사는 기쁨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여호와의 괴가 찾아온 것입니다. 당연히 기쁘죠. 기쁘고 감사했으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중요한 것은 그 후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병고침을 받고 병이 안 낫고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삶 속에서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부자가 돼서도 내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서 더 세상을 나아가요. 그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들이 지금 여호와의 괴를 받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19절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19절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오만이란 말은 어떤 번역본 때문에 있는 것도 있고 없다 보니까 이렇게 놓은 것인데요.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70명이 맞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명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괴를 왜 쳐다봅니까? 이들이 레위기법을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여러분, 이들이 알고 있다니까요. 이 여호와의 괴가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다른 날도 아니에요. 딱 그날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다 알아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죄를 지으면 바로 즉결 처분, 사형이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옷에는 방울을 답니다. 몸에는 줄을 매요. 그래서 성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성소에서 어떤 딸랑딸랑거리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을 꺼내려고 들어가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줄을 매단 거죠. 줄을 끌어당기려고,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당기려고. 다 안다니까요. 이 말씀을 다 아는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겁니다. 지금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이 죽을 짓을 했던 것일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지금 여호와의 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도 너무 쉽게 그들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감격도 없고 진실된 감사도 없고 이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거룩한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괴가 돌아온 일이 이들에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하는 모습이, 자세가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교회에 가면 초코파이를 줍니다. 다른 종교보다 교회에 더 많이 가는 이유는 초코파이를 2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초코파이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귀했으면 초코파이를 화장실에서 몰래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이해 가실 거예요. 그 다 내무반에서는 못 먹으니까 화장실에서 숨어서 먹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초코파이 몇 상자를 갖다 놔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이렇게 쉽게 생기는 것은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감사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이런 거예요. 분명히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그 단지 호기심 때문에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70명이 넘게 죽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에 미국과 걸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폭포가 정말 높죠. 크고 엄청나게 많은 물이 내려와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쪽에 그 상류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는 물결이 굉장히 잠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뱃놀이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 상류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기분 좋게 점점 내려간대요. 그런데 딱 어느 지점에 무슨 표시가 있대요. 그 표시가 되는 지역에는 무조건 노를 저어서 다시 반대로 오거나 강가로 붙여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힘차게 노를 저어도 결국에는 그 폭포로 빠져 죽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사고가 1년에 한두 번은 꼭 일어난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노를 저어야 하는 그 지점에 물살이 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 정도면 조금 이따 저어도 되겠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저어야 돼요. 그때 노를 저어야 돼요. 물살이 세니까 노를 젓는 게 아니고 위험한 그 시점에서 노를 저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꼭 당하고 나서 믿음의 노를 저으려고 하십니까? 왜 꼭 어디가 부러지고 피눈물을 쏟은 후에야 거룩한 노를 저으려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 보시는 겁니까? 흔히 말하죠. 간을 본다고.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할 때 믿음의 노를 저으시고 거룩의 노를 저으시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 더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큰 문제가 있는지, 어떤 교회가 큰 문제가 있고 어떤 교회가 큰 문제가 없는지, 모든 교회 문제는 조금씩 있으니까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딱 눈으로 보기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석하는 성도 수가 아니고요, 기도회에 나오는 성도 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나 어떤 금요 성령 집회 때 그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예전보다 적으면 적어질수록 그 교회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면 굳이 목사가 말을 안 해도요, 굳이 누가 말 안 해도 다 나와서 기도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내 신앙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모든 성도가 나와서 기도하고요. 기도합시다, 이 말 한마디에 다른 때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열일 다 제쳐두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으면 안식하게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심하게 하는 거죠. 괜찮아. 아직까지 이 정도는 물살이 세지 않은데 뭔 노를 쳐. 조금 더 쉬어도 돼. 안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이 사라지죠. 아까 말씀드린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 위험 지역에서 노를 젓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이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기도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오면 여러분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기도의 노를 저어야 될 때입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에요 라고 권면할 때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노를 저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마귀가 우리를 안심시켜서 넘어뜨리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뭐 그렇게까지 노력한 것 같지는 않은데 대학도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런 때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고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실컷 좋은 대학 가서 타락할 수 있고요. 실컷 좋은 회사 가서 주위 사람 눈치 보느라고 승진 때문에 주일 성수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새날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소망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오는 영혼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보내주신 영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을 조심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때 우리가 안심해지고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수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예수가 있느냐,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작은 예수가 얼마나 더 많아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마귀가 우리를 안심시키는 이유는 이거예요. 교만하게 하려고. 우리가 흔히 교만이라고 하면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안심시키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니까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려요. 감동도 없고 소망이 없어요. 일단 왔다 가면 그걸로 끝인 거죠. 예배의 생동력이 없어요. 이것이 교만인 겁니다. 목을 곧게 세워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깔보고 찍어 누르고 우습게 보고 이게 교만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 이렇게 바뀌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렇게 교만하면 우리 봉도관 말씀처럼 패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면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베스메스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졌어요. 결국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정신을 차리잖아요. 매를 맞고 혼나면 정신을 차리는데 이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때라도 진정하게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본문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 말씀에는 아멘을 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생각이 나요.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을 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 말로 이게 말이야 방귀야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20절처럼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더 그 위대하심을 섬겨야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궤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여호와가 위대하시다라고 해놓고서는 결국 뭐합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으로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이렇게 깨닫는 것도 부족합니다. 깨달으려면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요. 뒤집어지려면 확실하게 뒤집어져야 합니다. 어설프게 깨닫고 그냥 흉내만 내면서 뒤집어지니까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머리만 커지고 또 마음은 반대로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말은 많아지는데, 말은 바빠지는데 손과 발은 너무나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가 한국교회에서 역사적인 일이 된 것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실제적인 회개로 변화된 실천을 행했기 때문에, 당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이 진짜 행함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나라적으로도 큰 이슈였고요. 한국 기독교사에 큰 획을 그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장대현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길선주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목사님 되시기 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셨거든요. 그때 이 길선주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화면에도 나올 건데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잘 돌보아 드릴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하며 미화 100달러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 회개를 시작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 그 운동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후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예배할 때마다 아무도 모르는 죄, 자기만 알고 있는 죄, 그 죄를 성도들이 막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진실되게 회개를 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피해를 입혔던 그 사람에게 가서 그대로 배상을 해주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순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 예배당에 찾아온 거예요. 도둑질 했던 것 자백하기만 하면 잡아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왔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뭐 하나 싶어서 지나가던 스님들이 들어왔다가 회개하는 역사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아니, 반드시 이 은혜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 놀라운 결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아이가 초라해요. 체구도 왜소하고 아버지가 누구지도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초라한 아이를 자기 자녀들이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이 벤 후퍼와 놀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벤 후퍼를 왕따를 시키고 괴롭힙니다.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어요. 그때 교회 마을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그때까지 벤 후퍼가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 목사님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라는 소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교회를 꼭 가봐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이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벤 후퍼가 자기의 처지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요. 그래서 예배도 일부러 늦게 갑니다. 그리고 끝나고 축도할 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목사님 안 마주치려고. 그러던 어느 날 벤 후퍼가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느라 예배가 끝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서 목사님을 인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악수를 딱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물어요. 너는 누구 아들이니?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다 조용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발을 멈추고 이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지, 그 반응에 이 목사님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조금 더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다시 환한 얼굴로 그 벤 후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네가 누구 아들인지 내가 알겠다. 너는 네 아버지를 꼭 닮았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따뜻하게 등을 톡톡톡 두드려 줬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 벤 후퍼가 어떻게 자랐느냐? 자기가 나고 자란 그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주지사가 되어서 부임하는 그 첫날에 그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 은혜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만큼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이 은혜면 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은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은혜,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편안하고 여유롭고 문제가 없는 삶에 안심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지키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셔 어둠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어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더욱더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하는 이 귀한 믿음의 삶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말씀과 기도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때에, 평안할 때에, 큰 문제가 없을 때,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요,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하는 때인 줄 믿고 우리를 끊임없이 안심시키며 방심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그래서 교만하게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